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때를 따라 오시는 주의 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아픔과 질병, 시련과 어려움을 안고 주 앞에 온 이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2부 예배 미사 가보니까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거기 그 신발장을 아주 멋지게 짜다가 놓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아주 진짜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길래 그러냐고요? 궁금하면 가보세요. 수요일날 오전 기도회가 10시 반에 거기서 모이는데 여기 10시에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강동희 집사님도 오셨어요. 남편 김용길 집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정동수 집사님 9월 10일부터 CJ E&M이라고 하는 회사에 상무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우리 조은숙 권사님 아들 종현이도 한국일보 기자로 취직을 했어요. 자, 모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자식 문제로 주님 앞에 찾아온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데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은 총독이 다스렸고 남북 쪽이 되죠. 그쪽에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중환병이 들어서 주님께로 왔죠. 할 일 다 해본 거잖아요. 그죠? 자식 살리겠다고 할 일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주님께로 와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삶에서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게 평안하고 다 안전하고 근심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사람이 없겠죠. 이 땅이 다 좋은데 여기에 천국 같은데 무슨 천국을 그리워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진 않지만 늘 문제투성이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기 나와 마음은 여기 있지만 지금 근심이 태산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장 지금 빚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근심하는 분도 있고, 많지 않은 가족인데 가족들 사이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지 모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죠. 길지 않잖아요, 그죠? 길지 않은데 자랑거리가 있다면 지지고 볶고 수고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요. 왜 인생이란 게 이 모양일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주어진 인생의 비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속에 그렇게 문제투성이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찌그러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왕의 신하도 자식이 죽어가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자식이 죽어가는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을 사람이 아니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에 주님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주님 찾아왔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아니라 예수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쉽게 이렇게 하죠. 어떻게? 원망하잖아요. 자기에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런 소리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시작해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나름대로 예수 믿느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망을 막 쏟아내도 괜찮겠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죠. 되려 인간관계가 정말 살벌하게 되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이웃 사이에 그냥 관계만 다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고달픈 인생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이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깨닫게 하죠.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자라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많은 자녀들이 다 성장하는 과정에 갈지자 걸음을 걷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현대 사회 같은 경우 과거에 우리 농경 사회는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대가족 사회고 사회 전체가 보수적이니까 이렇게 뭐 빗나가는 일이 좀 더 적었죠. 지금 개방된 사회, 이 현대 사회에는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노출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동성애라고 하는 망령된 일에 노출이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어떤 교회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이 지붕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자, 그런 일들 때문에 온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남의 문제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삶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할 때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말할 때 있죠, 그죠? 뭐 엄마가 있는데 왜 걱정하니?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 자녀도 그렇고 다른 집 자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자라는 자녀들이 때로는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적인 타락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행보를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인간 되게 틀렸어. 이런 말 하지 말자 그 말이죠. 여러분, 문제 어린이 문제아가 있을까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10번 된다 그럽니다. 그죠? 10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좀 빗나가고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 분명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리다는 말, 젊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주변의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극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종종 왜 참 병에 걸리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감기가 걸려서 고열을 앓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번 병을 앓고 극복을 하고 나면 이 아이가 컸다. 신체적으로도 크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하지 않던 새로운 행동을 해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극복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은 길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 들어봤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1층에 올라오다 보면 우리 작은 책방에 그 써 있는 거 책 제목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4세기에 우리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아주 대단한 인물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출신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건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좀 삐딱선을 잘 타요. 가끔은 그죠?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자라오다가 어느 날 삐딱선을 탔는데 마니교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방탕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독실했던 엄마 모니카라고는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아들 형제고 딸 하나고 3남매인데 많이 기도해도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서 이제는 저 로마로 가버립니다. 그다음에 로마에 갔다가 또 저 밀란으로 또 갑니다. 자꾸 향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쫓아갑니다. 로마로 가면 로마로 쫓아가고 밀란으로 가면 밀란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를 무려 10년 세월이 가는데 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어느 주일날 밀라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어요. 그때 밀라노 감독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하소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지금 타락의 길에 빠져가지고 돌이키질 않네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세월이 10년 되었어요. 아들을 어떻게 돌이켜보려고 내가 로마까지 왔고 또 밀라노까지 왔는데 가능성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소연하는데 그때 이제 암브로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어거스틴이 10년 지나면서 돌이키게 돼요. 엄마의 간곡한 기도의 덕분이죠. 그리고 그 엄마가 또 아들을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죠. 그리고 엄마는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돌이킨 그 아들이 이제 기독교 초기 신학에 토대를 놓는 찬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늘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의 질병, 죽게 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친다는데 어떻게 내 아들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절박하게 얘기했을까요? 아주 절박하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살리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다 했던 거죠. 그죠? 그게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 했는데 백약이 무효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사람은 매우 절박했죠.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게 되니까 그 시간도 기다리기가 뭐해서 예수님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주세요. 죽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이 아버지의 간청 너무도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신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응답이 아니면 다시 길이 없습니다. 이 절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되 특별히 자녀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길의 끝에 그 길에 무엇이 매복해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길 중간중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만이 답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자녀들의 영혼 문제, 구원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눈물의 통곡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청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이 첨단을 달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정도지요. 그러나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그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데 구원의 내용은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는 죄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수만 가지의 고통과 비애와 비참과 어려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신 그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 말이죠. 주님께 나온 이 사람을 주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속에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질병 문제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병을 짊어지고 담당해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고 그가 담당해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을 딱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전파하시고 그가 치료하셨다.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고치시고 하는 것 속에는 죄도 포함되고 죽음의 문제도 포함되고 질병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지고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다 질병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병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에 바로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건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고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얹을 때 주님이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점점점 내려가서 마지막에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치료하시죠. 때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한번 봅니다.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이 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여러분 가운데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왔지요. 그리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가리라. 가자.
주님이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시고 어떤 때는 가자 그럽니다. 그때 백부장년은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셔도 됩니다. 내 밑에도 수아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더러 가라 그러면 그는 갑니다. 오라 그러면 옵니다. 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하물며 주님이 말씀할 때 굴복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게 병일지라도, 그게 마귀일지라도. 그래서 주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러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 한마디 말씀 속에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요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 병, 가장 심각한 병, 그 병은 뭘까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육체를 파괴하지만 죄는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 내 영혼을 파괴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영혼의 질병인 죄는 이 세상에 제시하는 의술이나 약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약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사입니다. 예수 앞에 오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내 입으로 말하는 거, 내 삶에 접촉하는 수만 가지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으로 자복하십시오. 주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십시오.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복하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신앙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우울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문제 주님 부를까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자복하십시오. 주님은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